누가복음 돋보 읽기. 보자. 제목 에서 숫자를 바꾸지 않았네요. 네, 223번입니다. 3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70인 귀환입니다. 70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그랬죠. 두 사람씩 둘씩 맞아요. 동네 파송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서 뭐 다 할 일 다 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런 에, 전도 사역을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어떤 동아리 모임 등등 해서 어, 부천에 있었으니까 부천, 경기도 부천 전도하러 나가고요.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 갖고 나간 것 같아요. 두 사람씩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비슷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그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 뭐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뭐 적어서 쪽지 같은 거 모아서 나가는데 이제 몇 명 결실을 얻었다 그런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귀신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 악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악한 귀신이라고 하죠. 뭐 이건 지나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요. 사탄이 나왔고 앞에서는 귀신이 나왔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 그래 볼 때 이런 표현들은 좀 이상합니다. 귀신과 사탄 이런 게 전도의 문을 막아요. 특히 좀 지성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읽으면 혹은 들으면 미몽 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이지 않은 거죠. 머리가 깨이지 않은 계몽 이전의 집단에 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런 표현을 당혹스러워하죠. 그냥 무조건 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거는 골치 아프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뭐 그런 단어들을 막 쏟아놓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을 막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귀신, 사탄 이것도 은유예요.
그 실체가 아 우리가 어떤 질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가장 아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이제 끝장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매우 기독론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그 이 세상의 악을 볼 때 그 근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신 거죠. 구원자가 와서 악을 때려 부신 거죠. 네, 그런 관점의 그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고요. 악한 권세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 사탄은 이미 끝장난 겁니다. 바알세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악의 뿌리는 끊겨진 거예요. 다만 패잔병들이 남아 있다. 악의 패잔병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담보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악이 승리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장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룬 겁니다. 다만 마지막 종말에 예수의 재림이 으로 인해서 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악의 흔적들과 그거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남아 있는 것들 잔챙이 그런 것들과의 싸움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뭐 구원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아이 거기까지 또 가면 또 복잡해지네. 그 지금 뭐 손안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종말로 열려 있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그 과정도 다 이 구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 음악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 한 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미 구원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예 차이가 있는 거죠. 18절 이미 사탄은 떨어졌다.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분을 예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미 승리한 거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죽음을 그 죽음을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믿는다면 그러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우리가 이긴 거죠.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잖아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예.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귀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죠. 뭐 우리 뭐 정룡서 뭐 어느 누구 아무개 이런 게 실제 문자처럼 기록됐다, 문자로 남아있다는 거는 아니죠. 여기서 하늘은 막 하나님 나라죠. 또 하나님 자체죠. 생명이고 생명이 은폐된 곳이자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죽으면 우리는 그 하늘의 빛 속에 포함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기쁨이나 평화나 즐거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친한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인기 얻어야 되고 그럼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죠? 금방 이상해진다고 하는 걸 또 아시죠? 전에 다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완성의 세계에 우리는 빛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안심하고 살 만큼 여기서 살고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 알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최선으로 싸울 땐 싸우고 그렇게 살면서 죽음의 그 순간을 용감하게 통과해야 되겠죠.